오늘은 에스더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4장 초반부까지 보면 이제 하만의 계략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 이런 조서가, 이런 방이 곳곳에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에스더 4장 말씀은 에스더 말씀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상황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점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도 서서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에 보면 곳곳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암울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간은 무조건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한 마을에 북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창고로 숨어든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북한군이 그 마을을 수색하면서 여러 집을 곳곳이 살폈는데 그 집 앞에도 왔지만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두려운 기운이 감돌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공기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공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하자 이제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못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왕으로부터 멀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왕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하냐면 5장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룻기 1장을 탁 펴면 1장에 정말로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룻의 남편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그 집안은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본인, 그리고 동서 오르바, 과부만 남게 된 정말로 한 집안의 과부가 3명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고대 시대, 당시 시대에서 가난한 삶의 확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삶의 확정이고, 이러한 과부가 3명이라는 것은 3배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말도 안 되게 유력자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면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것이죠. 보아스와 연결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건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메시아 계보,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3배로 절망 속에 있던 룻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절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룻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뒤집어 주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는 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인물이죠. 가정 안에서 가장 인정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삶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죠. 최상의 삶을 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의 삶이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비록 노예이지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살만해지니까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을 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역전시켜 주시죠.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말도 안 되게 애굽 왕 바로와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위기가 없었다면, 절망이 없었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에 깊은 위기와 절망이 없었다면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고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실 때,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성장하도록 하실 때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가고
성숙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련과 연단과 절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그 결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게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까? 왜 이렇게 역전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숙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제가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삼 좋아하세요? 인삼? 인삼, 홍삼. 네. 오늘도 먹고 왔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삼도 좋지만, 산삼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제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산삼 한 뿌리, 작은 뿌리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DNA를 조사해 보면 그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산삼과 인삼의 다른 점이 있죠.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심겨진 장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평탄한 밭에서 자라나면 인삼이 되고 힘든 곳, 역경을 뚫고 자라나면 산삼이 된다는 거예요. DNA는 똑같은데 열악한 환경에 뿌려지니까 이걸 뚫고 나오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삼은 6년이면 다 성장하죠. 6년. 그래서 우리가 6년근 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이면 다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산삼은 1년에 단지 몇 밀리미터만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놈이 산삼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최소 1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15년을 기다리면 여기 새끼손가락만한 이 산삼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느리게 성장하고 인내 속에서 자라나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자라난 인삼보다 훨씬 더 효능과 약효가 뛰어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때때로 혹독한 연단과 시련,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 던져두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인삼 정도가 아니라 산삼과 같은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6년만 지나도 성과를 내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새끼손가락만한 성과밖에 못 나냐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다른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는 햇볕이 안 드는 이 외진 곳에 심겨두셨나요? 저를 버리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금방 시듭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참 뛰어나다. 그런데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지낸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시간을 또한 무엇으로 채우고 나가는 것입니까? 기도를 채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과 같은 다른 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요? 광야,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 전갈 이런 것이 생각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래서 시련, 연단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를 그 시련과 연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의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최적의 장소이죠. 그 땅에서 구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다른 길들이 분명히 보여요. 지름길, 빨리 가는 길도 보이고 샛길도 보이고 또는 조금 돌아가는 아름다운 해안길 같은 그런 길들도 보이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영성,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성은 광야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신앙은 그곳에서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셔서 부르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제 페르시아 온 땅에 방이 붙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술렁거리죠. 이 소식이 왕후 에스더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을 읽어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직접 대화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중간에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 앞에 나아가라. 에스더, 왕 앞에 나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든 해봐라. 네가 왕후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을 못 받은 지가 한 달이나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더도 입지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거하는 그 안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위병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당신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있는 그 안뜰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 법이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왕이 그자에게 금규,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상황이 좋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함부로 왕에게 접근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물론 함부로 죽이진 않겠죠. 그러나 이 일을 빌미로 폐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너무나도 고민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도하며 결단하죠. 그 결단의 이야기가 16절입니다. 16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 중보기도 해주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에스더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민족적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그는 왕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대할 수 없죠. 게다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우린 이것을 이미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놀라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것이 이 이전 절에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여기에 모르드게의 말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이죠. 다른 데는 하나님이에요. 유다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카드는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러 카드를 가지고 승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끝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순종하라. 사명의 자리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위대한 결단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모르드게의 말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말을 다른 식으로 적용하면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사명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간직된 자들이 그러한 신앙적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한 부르심의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지지해주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역별로, 또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과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부르심을 온전케 하는 그 연단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